오늘 말씀은 에스겔 29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에스겔 29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그 누구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아주 어려운 책이라고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해요. 앞부분에는 왜 망하는가,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 뒷부분은 회복에 대한 얘기. 그 중간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그 멸망 이야기. 그래서 25장부터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그리고 두로는 좀 길게 얘기했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시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또 길게 얘기하세요. 애굽,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교회 처음 나온 분들 애굽이 도대체 뭐냐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성경에 옛날부터 한자를 가지고 번역하다 보니까 애굽 그냥 그렇게 했지만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나라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29장부터 32장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대한 예언도 보면 7번의 예언이에요. 7번의 예언. 그래서 성경을 보면 늘 이렇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강조되는데 7족속 지금 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그리고 애굽 이 7나라 그리고 또 이 애굽 자체에 대해서도 7번의 예언이 이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제 2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도대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어떤 나라냐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즘도 흔히 가끔 가다가 그 얘기를 듣잖아요. 보이스피싱. 뭔가 큰일 난 것처럼 뭔가 해가지고 막 돈 보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사기를 당했어. 그걸 알면 돈을 보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쏘가 넘어가는 거지. 말에 쏘가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겉모습에 쏘가 넘어가기도 하고 야 진짜 몰랐다. 그럴 줄을 몰랐다. 그러면서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 땅에는 선한 사람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기꾼들도 많고요. 또 선이든 악이든 간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을 포장을 좀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악한 의도는 아니지만 밥 먹었냐? 그러면 아예 먹었어요. 그러고 그냥 이런 건 뭐 별로 악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자기는 괜찮다고 그렇게 포장을 하듯이 그리고 이제 악한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남을 속여서라도 그저 자기를 과대 포장을 하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체를 알면 그들의 정체를 알면 쏘가 넘어가지 않을 건데 정체를 모르니까 늘 쏘가 넘어가고 손해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지혜로운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속임수에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애굽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하세요. 애굽, 이집트.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 애굽에 대한 이야기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애굽의 정체를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애굽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애굽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애굽의 정체를 알라. 이걸 요즘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키면 이 세상의 정체를 알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좀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계속 쏘가 넘어가는 거죠. 세상을 살려면 세상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을 아는 게 뭐냐? 이 세상의 정체가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고 올바른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된 그 백성들에게 애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이냐?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 열째 해, 열째 날, 열째 달, 열둘째 날. 제 10년 10월 12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언제부터 열째고 언제부터 뭐 열한째냐? 이것은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왔을 때부터, 그때부터, 그것은 바로 시드기야 왕이 세워질 그때하고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왔을 때하고 같은 날짜니까, 결국 유다는 언제 망하느냐? 유다는 바벨론 왕이 제9년의 9년 가을에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을 넘기고 또 6개월을 더 넘겨서 제11년 4월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열째 해 열째 달이라고 하면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바벨론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 아직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하고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열째 달, 제9년 10월에 침공을 해가지고 1년 동안 또 막 포위 공격을 했는데 여전히 예루살렘은 안 무너지고 있어요. 한 6개월 후에 무너질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말씀을 한다는 것. 왜 그럴까요? 침공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막 쳐들어왔는데, 침공을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뭘 찾아야 됩니까? 살아날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느냐?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사이에서 뭔가 계속해서, 이 러시아도 뭐 큰 나라인 줄 알았더니 그 포탄도 모자라고 막 희한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우크라이나는 원래는 또 무기가 없었으니까 서방 세계 지원을 지금도 받고 있고, 뭔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느냐가 참 긴급한 문제잖아요. 바로 그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해, 열둘째 날, 이런 상황은 전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그래서 아직 망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하면 살아나고려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으니까 이 바벨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저 남쪽에 이집트, 애굽의 힘을 의지하면 뭔가 이걸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 생각에 지금 젖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런 거야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거 누가 날 좀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돈 많은 사람, 또 어떤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좀 날 좀 도와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정체를 밝혀주는 거예요. 네 도와줄 자인 줄 아느냐? 사기꾼이야. 지금 이런 색이에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의 정체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할 때에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애굽을 큰 악어로 비유를 합니다. 큰 악어. 왜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나일강이 있고 나일 강변에는 갈대들이 많아요. 갈대가 바로 악어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악어 서식지가
바로 악어자 갈대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비유하셨을 때에 그들의 어떤 주변 상황에 맞도록 지금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큰 악어로 비유를 하면서 3절 말씀 보면 3절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 애굽을 큰 악어로 비유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 악어라고 하는 그 동물의 특징, 악어는 우리가 쳐다만 봐도 무섭잖아요. 곁에 가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아주 악어는 물가에 가면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악어는 강한 힘이 있고 그래서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진 것 같은데 이 악어라고 하는 지금 동물로 비유를 했지만 번역을 했지만 탄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탄닌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이 탄닌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하면 시편 74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탄닌의 머리를 깨뜨렸다.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 용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또 욥기 7장 12절에 보면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내가 탄닌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탄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용으로도 번역이 되고 바다 괴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악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악어를 비유를 하셨지만 좀 더 깊이 있는 영적인 의미를 바라본다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근본적인 힘이 무언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용, 이 바다의 괴물, 용이라고 하는 괴물 결국은 사탄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에 겉으로 보이는 것은 나라지만 실상은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교만이라. 교만. 자, 3절에서 아까 이 큰 악어가 뭐라 그럽니까? 3절에 그 강에 누워가지고 내가 나를 위하여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 사탄의 가장 큰 죄악이 뭐예요? 교만함이에요. 자기가 찬양을 받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자기가 찬양을 받아요.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을 얘기하면서 큰 악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악어의 개념, 물론 이제 그 갈대밭이 많고 악어가 많으니까 그렇게 비유를 하긴 하셨지만 그러나 그 원래의 의미를 보면 바로 용이고 바다 괴물로도 번역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큰 악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힘 있어 보이고 또 두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5절에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그 누구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이 악어의 그 아가미를 갈고리로 깨어가지고 잡아가지고 이 악어를 잡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악어를 잡아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느냐? 강의 모든 들에 던지래. 들판에 물이 없는 곳에. 악어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나왔다가 물에 또 들어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완전히 물이 없는 메마른 곳에서는 악어는 살 수가 없어요. 악어를 잡아다가 들판에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될 뻔이에요. 그냥 고기 덩어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들짐승들의 먹잇감밖에 안 되는 것이 바로 큰 악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힘 있는 큰 나라로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그저 애굽의 힘을 얻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들판에 던져진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지금 그 정체를 그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제로 늘 애굽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제 10년 열째 해 그리고 11년째 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 다음에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시드기야 왕도 잡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땅에 가난한 별 것 없는 사람들 몇 사람을 좀 남겨둬요.
그리고 남겨둔 사람들이 이제 그다라라고 하는 사람을 어떤 지도자로 세워서 남겨두는데 또 누군가 와가지고 이 그다라를 죽여버리고 결국은 이제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리의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요하난도 가만히 보니까 자,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을 남겨두긴 했지만 이미 그 바벨론 군사도 죽여버렸고 또 바벨론 사람들이 오면 이제 또 책임을 묻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니까 예레미야가 대답을 해줍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여기에 머무르면서 바벨론 왕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그래도 살아남는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하나는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 43장 6절 7절 보면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르라.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꾸역꾸역 그냥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유다는 그 남은 무리의 유대인들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망하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이 무서우니까 저 바벨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애굽밖에 없다. 우리 살 길은 애굽이다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이 유다의 마지막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 큰 악어들은 무슨 모습이긴 하지만 갈고리로 깨어가지고 그를 잡아서 들판에 던져놓으면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고기 덩어리일 뿐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상인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힘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7절에도 보면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적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 애굽에 관한 비유를 할 때는 갈대 지팡이로 비유를 합니다. 그 나일 강가에 갈대가 많으니까 이 갈대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폭풍이 불고 태풍이 불면 어떤 나무가 쓰러집니까? 강한 나무들이 부러져요. 근데 갈대는 안 부러져요. 그냥 휘청휘청 하면서. 근데 휘청휘청 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에 안 부러지는 것 같은데 그 휘청휘청 하는 갈대를 지팡이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팡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휘청휘청 하는 걸 의지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팡이 흔들흔들 하는 그 지팡이 들고 짚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지팡이 자체가 부러집니다. 그러면 그거 믿고 살다가는 내 다리 다 부러지는 거예요. 애굽은 갈대 지팡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지팡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힘들 때는 의지하고 짚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 든든하지 못합니다. 부러지는 지팡이. 애굽은 부러지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러지는 지팡이는 그를 의지하는 자의 어깨를 찢었고 허리가 흔들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갈대 지팡이라 애굽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갈대 지팡이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상한 갈대라고 표현을 해요. 이사야 36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상한 갈대 지팡이다. 그냥 성하지도 않아요. 그냥 다 상처가 나 있어서 너무 쉽게 부러지는 것이 바로 애굽이라. 그걸 의지하면 그를 믿는 자는 다 찔리고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이 애굽은
부러지는 갈대 지팡이라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사야가 한 번 더 얘기를 하잖아요.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뭘 의지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들의 애굽의 군사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군대 숫자만 의지하고 가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잘생긴 쭉 똑바로 잘생긴 갈대인데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지팡이로 삼으면 바로 부러집니다. 이게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멸망당하기 직전에 어떻게 이 바벨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저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구하면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바로 이런 거야 하고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얘기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 우리는 문자적으로 지금 우리가 뭐 이집트 의지할 사람 별로 없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나라를 의지하는 겁니까? 주로 미국이냐, 뭐 중국이냐, 아니면 러시아냐, 뭐 이런 큰 나라들을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이 해결책이 뭔가 나타나지 않고 누군가 좀 도움을 구하려고 할 때 어디 가서 도움을 요청하느냐, 그죠? 어디 가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합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처럼 말을 의지하고 이 무기들, 병거의 많음, 마병의 심히 강함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 이 세상이 보여주는 말과 마병 아니면 재물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셨는데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정체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정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하면 세상의 근본적인 실체를 보여주셔서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보이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아주 멋있게 생긴 것들도 있고 아주 풍부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 세상은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실체가 뭔가를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은 이제 그 전도를 할 때에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안드레하고 빌립하고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로비 활동을 해가지고 안드레와 빌립이 이제 헬라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을 때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부활의 영광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 영광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덧붙이는 말씀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이 세상 임금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도 아니고 헤롯 왕과 같은 그 인간 얘기가 아니고 사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자기 것이라고 강조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이에요. 마귀가 예수님 앞에 시험할 때 이거 전 천하만국 영광 이거 다 내 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 임금이 바로 사탄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이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밑바탕에 있는 이 세상의 임금은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 이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어떤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하는 얘기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권세,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교회가 싸우는 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교회가 뭐 진보 보수 나눠 가지고 서로 그냥 이념적인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 교회가 싸워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 사탄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은 누가 하느냐? 그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이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비아에 또 이렇게 막 대홍수가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도시에 지금 2만 명이 넘었다 그러는데 하여튼 엄청난 사람들이 다 그냥 바다로 그냥 휩쓸려 가버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지진이 터지고 또 이렇게 홍수가 나고 산불이 터지고 하여튼 곳곳에서 많은 재난의 소식들이 들려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극히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온 세상을 심판하신 이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때 다 심판하시게 되는데 지금은 그 일부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110편 5절 6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왕들을 쳐서 깨뜨리신다고 그랬습니다.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문나라를 심판하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문나라는 아니에요. 한 부분이에요. 리비아에 그 홍수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떠내려가서 바닷가에 시체가 가득합니다. 그 시체 가득한 그런 일들이 주님이 마지막 때에 문나라를 심판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합니다.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는 것.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의 그 예언적인 그 시를 쓰면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시는 메시아가 바로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인데도 나는 이 세상에 그냥 여러 왕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고 진짜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치실 분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 얘기를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임금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어요. 사람들은 그런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힘 있고 권세가 있으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 치열한 논쟁을 보면 뭐예요? 니는 네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그럼 아니야 나 잘못 안 했어. 그러면서 계속 논쟁을 하잖아요. 절대 안 집니다. 욥이 절대 친구들하고 논쟁에서 안 집니다. 말빨이 아주 대단해요. 욥도.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이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욥기 41장 1절 2절에 보면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이 아그와 하마, 이 리워야단이에요. 리워야단. 이 큰 짐승, 바다 괴물 같은 짐승을 네가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의롭고 힘이 있어도 뭔가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많다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내가 회개하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코 이 사탄의 존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으로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사탄을 갈고리를 깨어가지고 그들을 노끈으로 꽁꽁 묶어낼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는 그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나의 든든한 지팡이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뭔가 해도 예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부러지지 않는 지팡이가 되어서 사람을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온의 그 모퉁이 돌입니다. 이 부러지지 않는 지팡이에요. 그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 지팡이라는 사실,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는 인간을, 이 상한 갈대 같은 인간을 치유하고 보살펴주고 회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주님은 우리 상한 갈대 같은 인간을 꺾지 아니하고 심지를 꺼져가는 그 등불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를 돌아보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부러지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지팡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의 힘이 아니라고 하는 것, 세상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정체를 알고 이 세상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배후 세력인 사탄, 용, 바다 괴물 같은 용, 사탄의 존재를 알고 사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는 얘기,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복종은 안 하면서 말로만 마귀야 나가거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아무리 외쳐봐도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을 살 때에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의 군인이십니까? 아멘은 언제 가서 할 거예요? 집에 가서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군인이십니까? 네.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삽니다. 명령하신 대로 지금 잘 하고 계십니까? 이제부터 잘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잘 안 했던 얘기잖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이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건 내가 뭐 고함 지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 고함 지른다고 마귀는 절대 안 나갑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이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니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귀신들이 그냥 그 스게와의 아들들을 막 억누르잖아요. 왜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복종함이 없는 삶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해야 되는데,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뭐냐? 우리 고함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배후 세력, 이 세상의 근본적인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이기는 생활, 이걸 살아내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해, 다른 것에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 혼합 종교들, 뭐 WCC 같이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너희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이 산을 등산하려면 너는 제 1코스로 올라서 동쪽에서 올라가서 정상에 가고, 불교인들은 저 2코스로 올라서 정상에 올라가고, 뭐 전부 다 신을 찾는 거니까 그냥 각자 길을 인정해주고 그냥 우리 정상에서 만나서 평화롭게 연합해서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도와주자. 이 얼마나 좋은 얘기인지 몰라. 근데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만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를 대적합니다. 다른 것에 복종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절대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 수하에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많은 혼합 종교들이 있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너희만 그렇게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좀 우리 다 같이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독교를 편협하다 그러고 아주 독선적이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살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나는 이 방법으로 살고 너는 그 방법으로 살지만 천국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 이름 믿고 가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진리잖아요. 오직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복종,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고, 이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 쉽게 쏘가 넘어갑니다. 이 세상의 배후 세력, 세상 밑에 있는 세상의 모든 걸 움직이는 세상의 임금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임금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당하지 않아야 돼요. 보이는 것에 끌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같이 봅니다. 뭐 보지 말라 그래도 알아서 다 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이 세상의 유혹에서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이 이스라엘 땅에는 비만 안 오면 기근이에요. 비만 안 오면 그냥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런데 애굽에는 늘 그 비옥한 강물 때문에 늘 농사가 잘 돼요. 기근만 들리면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르고 곡물이 넉넉하고 풍부하고 재물도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도 아주 대단하고 병거와 마병들도 가득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는 애굽은 진짜 의지할 만한 그러한 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실상은 뭐라 그럽니까? 큰 악어인데 들에 던져진 큰 악어, 들짐승의 밥이 되는 고기 덩어리, 갈대 지팡이, 멋있어 보이는 잘 고도 있는 지팡이 같은데 보니까 갈대 지팡이야. 의지하기만 하면 부러져서 찔리는 것이 바로 애굽이라. 하나님은 그 애굽의 정체를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바라보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내 삶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힘, 그리고 말,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힘이 있느냐, 무기가 있느냐, 뭐 탱크가 몇 대냐, 비행기가 있느냐, 뭐 군함이 있느냐, 뭐 사람들은 그런 것 가지고 서로 잘하느냐, 뭐 힘 있냐 없냐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뭘 의지하느냐면 잠언 11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을 의지합니다. 힘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 겉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겉으로 볼 때는 힘도 있습니다. 재물도 있습니다. 의지할 만합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그 큰 악어를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딱 찍어서 들판에 던져버리면 그건 고기 덩어리입니다. 지팡이가 멋있어 보이는데 딱 딛는 순간 부러지는 갈대 지팡이. 이 정체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생활.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그들은 이미 바벨론으로 지금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바벨론이 빨리 망하고 그러면 우리가 고향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소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약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바벨론에서 살아갔던 다니엘이라든지 그 세 친구의 믿음들, 또 모르드게나 에스더 같은 그런 기도 생활들, 이런 생활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의 삶이에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화려한 게 많지만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퍼펙트,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온전한 사람이십니까? 퍼펙트합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다른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크게 막 이게 좋아 보이고 재물이 돈이 좋아 보이고 명예와 권력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함께 망하는 거예요. 들판에 버려진 고기 덩어리, 부러진 갈대 지팡이, 그것이 바로 애굽의 실체였어요. 애굽의 정체였어요. 하나님은 이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애굽이란 과연 어떤 나라인가를 이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줍니다. 네가 눈에 보이는 거 큰 나라고 강해 보이지, 그런데 실체는 이런 거야 하고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크고 강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겉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얘기를 합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에 쏘가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애굽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고 애굽은 이런 거야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진짜 믿음의 눈을 뜨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온전한 사람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